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버가모라는 그 도시는
로마가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도처럼 사용하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의 수도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버가모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황제 숭배를 위한 여러 가지 우상행위들이 있었고, 황제에 대한 숭배, 가이사는 신이다, 주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의 신적인 것을 거부하는 초대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과 여러 신전들이 많았고, 특별히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뱀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사탄의 권자, 사탄, 뱀을 연상하잖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우상이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바로 그러한 지역에서 초대의 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것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칭찬 중에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이 압박해도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교회를 지탱합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더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갖고 계시대요. 네. 칼의 양쪽이 다 날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 검, 이 말씀의 두 가지 기능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양날이 있는데 그 한쪽 날은 구분, 구별, 분리, 거룩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성도를 세상과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거룩을 드러냅니다. 이 검은 갈라놓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고요, 진리와 거짓을 가르고 거룩과 타협을 나누어 놓습니다. 선과 악을 분리합니다.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합니다. 결국 최후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를 하는 이 기준이 이 말씀이요, 좌우에 날이 있는 양날이 있는 검이에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도 드러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타협하려던 마음에 찔림이 와요. 양심의 찔림이 더 심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금방 찔림을 당하면 아프기에 내가 선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말씀의 기능이에요. 진짜 신실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합니다. 또 양날의 검인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의 기능을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도구로 쓰이지만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 믿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성도요. 이것을 모른 척하고 흘려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를 판단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갈 것인지를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 두 가지 기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칭찬을 듣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자 안디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 안디바라는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자,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을 해서 적용하다 보면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당한 모든 이들을 다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개인일 수도 있죠.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한 100년 전으로 그 후에 살았던 터툴리안, 그는 교부입니다. 신학자예요.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 목회자로 벌겋게 닳은 놋새 황소 위에 얹혀져서 타 죽었다, 그렇게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순교의 열매까지 맺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기에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어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발람이나 니골라파나 서로 같은 뜻, 같은 의미로 여기는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옵니다. 돈에 팔려서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돈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전달합니다. 직접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하도록, 우상에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타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발람의 전략이에요.
발람은 정면 공격이 아니고요, 안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합니다. 세상과 섞이게끔 만들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흐름 속에 있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으면서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면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단단한 믿음으로 모이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성공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인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 그것을 쫓아갑니다. 신앙은 유지하지만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현대판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철저히 세상적인 논리를 통해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물들어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버가모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항상 두 흐름이 있다. 순수한 믿음의 길이 있고 아니면 타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결정할 것인가? 타협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만은 하면서 타협의 길로 갈 것인가?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진리를,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책망만 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춰두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그 흰 돌에는 너의 이름, 아무도 모르는 너의 이름만, 너만 알 수 있는 이름,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이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아시고 흰돌에 내 이름을 써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 감췄던 만나, 하늘 양식, 구원,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버가모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양날 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야 되고, 말씀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요, 그 말씀 위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발람의 길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교회,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